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은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당신을 향한 증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당신께서 하셨던 일들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경이 당신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유다인들은 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집을 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증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복음들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이 만나고 느꼈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들은 제자들이 체험했었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셨다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신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죠. 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들을 듣고 또 그들의 삶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어도, 그분과의 연관성은 없었어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삶 안에서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증언함으로써 교회는 커져나간 것이죠. 결국 복음과 교회 모두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회가 가끔은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간증이라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참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 전통 안에서 우리의 삶 역시도 체험과 증언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게 참 어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 여러 마음이 교차합니다. 가끔은 아니 이런 것도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구나 하면서 좀 어이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순식이 우리가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주님께로 나를 정향하는 것, 그분께로 나의 방향을 돌리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면 주님께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왜 나에게 기쁨인지를 제대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고 해서, 체험한다고 해서 개신교 신자들처럼 열성적으로 간증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체험들이 나를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증언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변화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가톨릭 신자들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한 언변이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증언이 되는 것,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만으로도 주변을 성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증언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순식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체험하고 또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1분 1초가 주님을 향한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기 전에 성호경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호경을 긋고 잠들기 전에 성호경을 그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간, 하루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청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느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하느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을 증언하는 우리가 됩시다.